따라해 볼까요? 영의 직분으로 감당하는가? 네, 영의 직분으로 감당하는가? 영의 직분으로 감당하는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주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역할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한 역할도 있죠. 그래서 이 역할이 잘 되어지면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단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이 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이치나 자기 그 지위에 맞게 역할을 잘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내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또 내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 행복하다.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직분이나 또 자신의 어떤 그 직장에 없어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실감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모습도 많이 보죠.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퇴직하게 되고 또 명퇴를 당하게 되어서 직장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는 어떤 위치, 어떤 직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매김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정체성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의 정체성 갖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직분은 생명 살리는 직분이다. 따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생명 살리는 직분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세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간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함이니 믿고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 6절 한 구절 읽어볼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어떤 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 이 언약 일꾼에서 만족함을 느낀다. 이 언약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함이니 직분은 성령으로 함이니 직분은 뭐죠?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좀 한 줄 더 넣을까요? 만족하게 하셨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일꾼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꾼된 직분을 주신 것은 너가 일꾼 되기에 충분하니까 직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일꾼 되게 너는 충분하고 또 내가 너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믿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대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 직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충성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충성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왜 하나님 직분 주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끝부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또 직분을 맡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 받고 복 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직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직분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또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또 만족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모양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든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치와 역할을 감당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그 시대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시대의 예수님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영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주는 그 시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나의 직분에 대하여 새 언약, 새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또 너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들 가운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십니까? 나 이거 감당하니까 너무 행복해. 내가 주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이 사명, 이 직분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 바울이 율법의 삶이었을 때는 사람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죠.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에 매여 사람을 죽이던 바울을 변화시킨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하신 주께서 이제 바울에게 어떠세요?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너는 뭐하라는 이야기죠? 생명을 살려라. 따뜻합니다. 죽을 영혼 살려내라. 아멘. 그 사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거리에 한 청년이 길거리를 청소하는데 쓸고 있는데 막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원망 불평 짜증 내면서 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짜증이 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더위에 이 떼약볕에 내가 이 길거리에 쓸고 있어야지, 막 여기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가고 막 불평 짜증 내니까 그 마틴 킴 목사님이 딱 지나다가 어깨를 툭 치면서 전문에게 말합니다.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이 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구의 한 모퉁이 쓸도록 당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이라고 여기지 않느냐, 사명인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 네가 쓸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가질 수 없겠느냐. 청소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듯이, 또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너도 하나님 일을 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멘트가 너무 좋죠.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길거리를 쓰는 청소를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하고, 아멘,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영적인 직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까지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명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명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밑줄을 씁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어때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세상에는 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삶이 구원받은 삶일까요? 구원받는 자들일까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다섯 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 죽어도 천국 가요. 영생하고 천국에서 복락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자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함과 함께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불못에 떨어져서 그들은
비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내가 만약 죽어서는 저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결국 뭐예요? 망한 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했지만 누리며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초라하게 남에게 구걸하며 살았지만 죽어서 어디 가세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누리며 사는데 죽어서 어디 가든가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 망한 자고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자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완주하기를 축원합니다. 믿다가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믿다가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믿다가도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우리 땅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변주로 살아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 됨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통하여 누굴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아멘. 생명 살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좋겠죠. 교회 밖을 나가보니까 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너무나 세상에는 잃어버린 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있다가 실족한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출소할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새 언약이 입고 돼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자, 밑주세요.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할 만큼 사람들이 강파한 거예요. 완악하고 강파하고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태클을 걸고 시비 걸고 그렇죠? 막 도전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들으면 막 양쪽 길을 틀어막고 절대 들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막 핍박하죠.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말한 겁니다. 복음이 가려짐으로 망하는 자들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가려져서 복음이 가려진대. 내가 열심히 아무개에게 A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지면 들려요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해도 들립니까? 절대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내 형편과 사정이 이런 것인데 내 처지가 이런 것인데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 힘들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복음이 가르치면 그렇게 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나처럼 살아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이 가르침을 자. 고린도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추락하고 타락하고 믿음의 날개가 꺾여서 그냥 사망의 절벽으로 추락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봅시다. 고린도서 4장 4절 다 원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쪽으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 신이 뭐죠? 이 세상 신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 신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혼미케 한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믿음의 삶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려요.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예수 잘 못 믿도록,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의뢰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와서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탄은 마귀는 우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삼키려고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자. 그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믿다가도 타락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내 가정에 이런 사탄의 역사가 턴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가정에 마귀 역사하고 사탄이 우리 가족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분들이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막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까지 갈까요? 너나 잘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 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가 흔들어 놓기 때문에 혼미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뜬다면 내 가족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마귀가 역사하면 내 가족이 믿는 사람도 타락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한 영혼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가 내 가족에서 우리 이웃에서 떠나가도록, 아멘, 아멘, 마귀가 혼미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혼미케 합니다. 몇 줄을 더 하나 그으세요. 자, 혼미케 한다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티플로세라는 단어예요. 에티플로세. 자, 혼미케 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티플로세라 그래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내 눈을 멀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혼미가 무슨 뜻? 눈을 멀어버리게 한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요, 우리가 성경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글자는 보이죠. 흰색은 뭐 종이고 검정 것은 글씨인 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아는데 성경 읽은데 이 뜻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니까 내 눈을 멀어버리게 하니까. 설교 말씀 듣는데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지. 뭐예요? 마귀가 혼미케 하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쳐주셔서 예수가 확실하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에티플루센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눈을 멀어버리게, 혼미케 해서 막 눈을 멀고 귀를 멀게 해서 다 막 막아, 운동 막고 기도 막아버리고. 우리 봉사, 소경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긴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같이 예배드리지만 다 앉아서 예배된다고 예배자입니까? 우리 지금 앉아있는데 다 예배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한 자가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도무지 내가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고 세상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마귀 역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또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모르더란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역사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흑암 역사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생겨난다면, 그리고 내 가정에서 단 한 사람도 더 예수 믿고 더 구원받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서 생겨난다면, 뭐죠? 사탄이, 흑암 역사가 내 가정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틈타지 않기를, 아멘. 사탄이 여러분의 가족을 방해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방해 세력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또 지옥에 떨어져서 망하는 자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주신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기관장으로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집사, 권사 다 있잖아요. 그죠? 직분 있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시대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세요. 봉사의 일, 그 시대의 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분 주셨느냐? 주신 목적이 뭐냐?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나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배워서 봉사의 일을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배우고 봉사의 일을 잘 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직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이렇게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교회를 더 든든히 아름답게 잘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직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아멘.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헌신하는 삶이 영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8절. 고린도서 3장 7절로 8절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전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7절 중간점 율법 전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더라. 그 다음에 8절의 끝부분 8절을 봅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교회 안에는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대. 그러면서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모습을 그 애로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이 뭐가 됐었어요? 얼굴이 막 광채 났다.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들이 그냥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눈부셔서.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보였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딱 가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 전문의 직분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수건으로 가야 할 정도로 빛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이 정도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지옥의 갈자를 구원하고 봉사일을 하며 교회를 세우는 이 직분이야말로 그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1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1절.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1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밑줄 보세요. 9절 끝부분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의 직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끝부분에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더욱 영광에 있느니라. 모세의 직분도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막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이 있다면 너가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직분은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모세의 직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분 맡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직분이나 영광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직분은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직분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생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든지 성령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직분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육의 직분으로 묶어두지 말아요. 영의 직분을 세워라. 성령으로 세워라. 아멘. 살리는 영으로 영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았다면 봉사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봉사합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직분 주신 목적인데요. 봉사일 잘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주신 직분의 목적인데. 그래서 주신 직분의 목적 중에 최고로 뒀던 게 뭐냐면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이제 이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직분의 목적을 찾으려 막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직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좋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 언약이죠. 복음이죠. 예수죠. 예수. 이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부분에 좋습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스폴리 목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한 번씩 들어보세요. 또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공과 명예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크게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카네기가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충성을 통하여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잘 감당해 나갈 때 아멘 성공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은 생명의 직분으로 그리고 의의 직분으로 잘 감당해서 살아내어서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삶을 살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해요? 허망하지 않던가요? 주변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장 가게 되면 다 허망 같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건강했는데 그냥 그렇게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한 번 넘어졌대요. 한 번 넘으니까 그냥 2, 3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그 목사님 제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살아보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본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이 살든 적게 살든 더 오래 살든 간에 어차피 우리 인생 죽잖아요. 죽고 나면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해요. 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죽어서 인생이 끝납니까? 끝난 게 아니라 제2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결국 한 번 우리 죽잖아요. 언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살아온 삶의 그 근거로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던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각자의 행한대로 한 사람은 상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연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인의 예배는 단번에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 그들의 봉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망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였느냐,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내가 행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직분으로 감당했는가, 또 영의 직분으로 잘 감당하며 살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의 직분은 지금 육의 직분일까요? 영의 직분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맡고 있는 이 사명, 이 위치가, 이 역할이 영의 직분인지 육의 직분인지, 무엇으로 감당하고 계셔요? 육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영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죠. 심은 대로 거둬야 될 것입니다.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멘, 10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